2024년 2월 1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속에 입술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택한 백성의 전체 수효이고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모시고 그 아래에 하나로 모인다. 전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장차도 모일 것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는 신약시대의 세계적 교회로서 어느 한 민족 예컨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보통으로는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교회에 관련된 교리인데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하신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지금 보이는 교회는 우리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무서운 구절이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 안 나가도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물론 교회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각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그것을 떠나 있겠다. 손가락 하나가 잘려가지고 내가 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것이 교회에 관련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각 지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랑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우리 찬양집 나오십시오. 찬양집 194번 비추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세상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구원의 여정을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내리교회를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강신현 목사와 성도들이 다 함께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뜻에 따라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종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치며 난리에 난리를 대해가는 이 세상 중에 알게 모르게 이 난리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와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일에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아직 쌀쌀하고 추운 계절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볼로. 피자 알볼로가 아니고 이제 아폴로라는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라고 번역을 했지요. 아볼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도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는 고린도고 저 노란 쪽에 있는 건 고린도고 연두색 쪽에 있는 것은 에베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아직은 안 왔고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가지고 지금 아마도 저 빨간 선 복잡한 저 지역 근처에서 있는데 에베소에 아볼로가 나타났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상태이고 근데 아볼로는 어디 출생이냐? 저 지도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그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에 없는 책이 도대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이제 정사는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유대인의 성경책을 한번 모아봐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랍비들 각 지파별로 그래서 모아가지고 72명을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이래가지고 왕의 지원을 받아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다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70인역이라 부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뛰어난 랍비들이 모여서 그것을 지금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번역본입니다. 70인역.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고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학구적인 분위기와 또한 또 유대의 교육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아볼로는 일찍이 복음을 들었다 했습니다. 일찍이 복음을 들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보다는 훨씬 이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아마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다 알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세례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복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까지만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이었느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세례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정결 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세례일 것이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도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건 중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공개 자백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TV를 보다가 이상한 상상을 했는데 자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줄 쫙 서가지고 세례 요한님 저는 어제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 가서 회개해라. 또 세례 요한님 어제 저는 소를 훔쳤습니다. 가서 회개해라. 그러고 앉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왜? 죄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세례 요한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죄 사함 받는 회개입니다. 하나는 죄를 고백해라.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저는 500원을 훔쳤습니다 해가지고 죄 용서 받는 세례를 받고 나서 돌아가서 또 500원 훔치고 600원 훔치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회개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라는 건데 그러고 나서 또 나가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과 똑같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나와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해진 월급 받는 걸 족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긁어기질 하지 마라. 사람들 돈을 억지로 뺏지 마라. 그렇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또 나가서 가게에 가지고 야! 돈 내놔! 해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즉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한 것까지는 아마 바울과 거의 똑같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고 성경이 말하는 구주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바울이 계속 전하고 다녔고 또 아볼로도 전하고 다녔습니다. 다만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직
모르는 부분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주가 예수님이다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들으니까 그 다음 얘기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텐트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만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볼로는 왜 그 얘기를 안 하지? 해가지고 아볼로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마음은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같이 성경에 능통하기도 어려운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 텐데 그런 성경에 능통하고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인데 복음을 가르친다. 예수님을 가르친다.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쪽에서부터 부르셨을까? 너무도 귀한데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불러서 아직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더 정확하게, 더 완전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복음까지 알고 있던 불완전한 지식에서 더 완전하게 예수님 이야기와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어찌 보면 아볼로는 너무 허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죠? 퍼즐 조각이 하나 뻑 빠져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쫙 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복음을 딱 들었을 때에 이분이 바로 구세주시구나.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까지는 알았는데 뭔가 하나 뻑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회복하실 날은 언제일까? 도대체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사야 53장에 표현된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얘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다 들려주었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까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아볼로도 기뻤을 겁니다. 왜?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들이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알고 가르치면서도 저 빈 조각 하나 뻥 비어있으니까 늘 마음에 걸리고 허전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에베소에 와서 저 한 조각을 꼭 끼워 넣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앞동에 어떤 장로님, 배 타는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 딸이 또 저희 형제와 아주 친해가지고 맨날 눈만 뜨면 그 집에 가서 놀고 또 뭐 공가 하나 갖고 이제 그 친구하고 놀고 맨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좀 이렇게 활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뭐 꼼꼼하게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아주 배 모형, 멋진 모형이 있는데 만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드는 자체가 재밌으니까 만들어주고 걔는 그거 들고 좋다고 이러고 놀고
근데 또 하나를 그 아빠가 또 이제 외국에 가서 사온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는 잘 없던 1000피스짜리 그 저런 퍼즐입니다. 그걸 갖고 왔다면서 지가 이제 이걸 맞추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그때는 우리 이제 그림 퍼즐이 요렇게 뭐 간단한 선은 있어도 저런 볼록볼록 이런 모양은 잘 안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어디 가면 막 잔뜩 살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거 나보고 맞춰줄 수 있겠냐. 아 그래 맞춰줄게. 아니야 니 해라 하고 아예 주는 겁니다. 고맙게도. 그랬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 하면 망망대해에서 그 배가 한 척 쫙 오는 그림입니다. 망망대해 1000피스 조각이 1000조각이 나 있는데 망망대해 이 바다 그림이 이게 어느 조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절지 펼쳐놓고 거기다가 몇몇치를 붙였습니다. 풀로 붙이고 조각을 붙이고 했는데 한 서너 조각이 없어요. 아마 그 친구가 저그 집에서 이렇게 맞추다가 몇 조각을 신경질 난다고 갖다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 배가 촥 오는데 바다에 몇 군데가 구멍이 뻥뻥뻥 나 있어요. 허전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걸 액자에라도 탁 끼우고 이랬겠지만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참 아쉬웠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1000개를 갖고 있으면 딱 아구가 차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999개가 있다. 이러면 1000개를 채우고 싶은 욕심이 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가 뻥 비어있는 게 참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그 뛰어난 지식과 언변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 퍼즐 한 조각이 뻥 비어가지고 아쉽고 아쉬웠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요거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펄쩍 뛰게 좋은 거지요. 다 완성된 느낌이죠. 아볼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사본 베자라는 사람이 기록한 사본에 의하면 에베소에 있던 고린도 교인,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온 고린도 교인들이 몇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마침 또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상당히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당에 마침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거기다가 잘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사실 바울은 좀 잘 못 가르쳤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지루하게 했으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못 가르쳤을까요? 어쨌든 잘 가르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보았으니까 우리 모셔가겠습니다.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시니까 우리 아볼로를 데리고 고린도로 데려가겠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잘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추천장 역할을 하는 편지를 써주어서 공동체가 믿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딱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 가르치던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야, 이 사람 강신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예루살렘에서 잘 가르치던 사람이야 라고 소개장을 써주면 그게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죠. 야, 베드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써준 거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추천장,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편지를 써줘서 아볼로를 고린도에서도 영접받도록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많은 유익을 끼쳤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반박하고 성경을 가지고 막 그렇게 대들려고 방해하려고 했지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네들이 성경 잘 아느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을 성경으로 압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지금 복권 사야 되는데 로또 번호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고, 비록 아볼로가 아직 성령 세례를 몰라서 성경만 가지고 갔는데 복음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아직 몰랐지만 성경만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론을 이기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복음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훈련들이 있습니다. 교육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코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이 본질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코스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교육계에서는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전에는 학생들이 자기가 읽고 생각을 하고 몸부림치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혼자 집에서 예습 복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나뭇가지에다 이파리를 본드로 착착착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은 익혔을지 몰라도 생각을 안 해요.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또 놀라운 걸 하나 듣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부부가 올해 결혼 생활을 한 10년쯤 했더니 무료해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료해서. 첫 댓글에 아니 결혼 생활을 값을 매기면서 하나요? 그래서 공짜가 됐나요? 무료. 무료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결혼한 지 10년쯤 되니까 재미가 없어져서 이런 얘기인데 결혼 생활을 어찌 값을 매기고 하나요? 공짜가 돼서 그렇게 책을 읽고 기본적인 어휘들이 좀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나 훈련이나 교육을 어디 가서 받지 않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녹아들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람의 파이터라고 부르는 극진 공수도를 만든 최영의 선생입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최배달이라고 불렀던 최영의 선생은 무술을 연습함에 있어서 333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300번을 연습하면 나보다 하수, 300번을 연습하면 나보다 하수에게 쓸 수 있고 3000번을 연습하면 자신을 위해서 3000번을 연습하면 내가 이 기술을 쓰겠다 할 때 언제라도 쓸 수 있고 3만 번을 연습하게 되면 이것은 내 본능을 이긴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날라올 때 이렇게 하는 게 본능이라면 3만 번을 막는 걸 연습하면은 본능을 이기고 뭐가 날아올 때 쫙 이렇게 막는다라는 얘기죠. 3만 번을 연습하면 본능적으로 나온다. 육체의 수련도 그렇게 고된 과정으로 훈련된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영의 수련은 더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차렷 자세로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은 가만히 서 있잖아요. 파닥파닥 팔이 움직이지 않아요. 차렷 자세로 하고 있으면. 그런데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잡생각이 12번이 뭐예요? 500개도 더 넘게 막 떠오르는 게 마음의 수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의 수련, 영의 수련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쭉쭉쭉 나가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즉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입으로 되뇌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영적인 수련으로 마음을 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들어가며 나가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시도 때도 없이 앉으나 서나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 능통한 게 단지 그냥 줄줄 읽어서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줄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 읽고만 지나가는 것 별 의미가 없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났을 때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 뭐 읽고 있니? 이사야 읽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해하고 있니? 아니 이 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면 그것을 물을 수 있고 이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면서 읽고 모르는 것은 목사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 목사도 그것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답을 하는 가운데 하수에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성경 지식이 올라오는 거죠. 성경으로 충분한데 성경만 해도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책이 구약은 한 1330페이지인가 1300페이지 되고 신약은 한 400페이지 됩니다. 합치면 한 1700페이지 됩니다. 1700페이지 바짝 공부하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의대생들 한 학기 공부하는 양이 1700페이지 그 조금 넘습니다. 예전에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 뭐 민법, 형법, 법 그 교재가 한 이 정도 듣게 됩니다. 1700페이지 넘어가죠. 그런 두꺼운 책을 몇 권이나 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처럼 공부하면 성경 이거 1700페이지 금방 다 뗍니다. 근데 성경이 어렵대요. 왜? 고대 언어로 쓰였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어려울까요? 그게 아니죠. 1700페이지를 단지 머리로만 공부하면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다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교육학에서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입니다. 지식, 행동, 태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고시공부는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대로 시험 치면 됩니다. 고시공부. 제가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고시공부는 저렇게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면 됩니다. 의학 공부는 실제 환자를 만났을 때 내가 공부한 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겁니다. 그러면 아까 지식적으로만 한 공부보다는 좀 더 해야 되겠죠. 막 수영을 할 때는 오른팔 젓고 왼팔 젓고 앞으로 쭉쭉 나간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에 빠졌을 때 진짜로 내가 호흡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그게 수영을 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일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꾸 믿기 이전의 내 생각, 믿기 이전의 내 성질이 본능처럼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영의 선생이, 최배달 선생이 본능을 이기려면 몇 번 연습한다고요? 3만 번을 연습하랍니다. 뭐가 날라올 때 하는 게 아니라 딱 막으려면 3만 번을 하랍니다. 3만 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번씩 100번씩 해가지고도 거의 1년 가까이 연습해야 3만 번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날아올 때 내 본능을 이기고 딱 막아낸다는 거죠. 성경 구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내 본능을 누르고 그걸 100번씩 해가지고 3만 번을 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일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일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보존하시는 스승,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전혀 몰랐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순간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마침 텐트 메이커라서 바울을 같이 일하도록 동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혀 몰랐는데 저 이집트에서 자라난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능통하여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저 아합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나를 죽여주옵소서 했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내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아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읽을 때에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 때에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앞에 발 앞에 등불이 되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귀한 줄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다 더 풍성한 영적인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